네, 성경 읽기와 묵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자기소개와 또 어떤 기대감으로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서로 나누었고요. 여기 1번부터 8번까지 지문이 있는데 읽으시면서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네, 고민하지 마시고 딱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자기의 정직한 생각이니까 읽고 O인지 X인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 체크하셨나요? 네, 이게 8가지 질문 중에 4가지 이상이 내가 동그라미다.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지만 뭔가 계속 공허하고 뭔가 비어 있는 것 같고 뭔가 목마르고 뭔가 갈급하죠. 그래서 더 훈련을 받는다든지 새벽 기도도 가본다든지 뭔가 계속 은혜를 받는 장소를 찾아다니게 되는데요. 사실 4가지 이상 동그라미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의 부재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말씀이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말씀으로 한 번도 충만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재라고 잘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훈련이 부족한가, 내가 경험해 본 그 신앙의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해온 대로 해 가지만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8가지 질문 중에서 4가지 이상 동그라미를 했다는 것은 말씀의 부재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부재는 무슨 말인가? 그곳에 있지 않는다. 이 말이 부재라는 사전적인 의미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부재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네, 말씀이 있어야 할 그곳에 말씀이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네, 성경은 말씀이 머무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곳,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곳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강의 때 같이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부재를 알아야 임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의 부재이기 때문에 이 내가 말씀으로 인한 부재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갈급해하고 목마르고 공허하고 변화가 없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다른 은혜를 찾아서 어떻게 보면 은혜 중독의 증상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위험을 안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면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채우는지도 이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의 부재가 우리에게 주는 큰 영향, 또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충만해져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겪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의 부재는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에는 사실 더 많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은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이지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들이 증가해요. 동성애도 이제는 아이를 입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죠? 자기 사랑, 네, 개인화가 지금 거의 끝판왕을 달리고 있습니다. 음란은 말할 것도 없고요. 탐욕, 생명 경시 등,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라는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는 시대가 되었죠. 두 번째는 교회와 개신교 핍박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진리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면 어떻게 교회가 핍박받는가,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좀 들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교회들이 많이 폭발되고 있고 믿는 자들이 잡혀가거나 사형을 당하거나 또 쫓겨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증가하고 있죠. 네, 지진, 폭우, 산불, 폭설, 해일 등 이런 자연재해는 사실 복구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지고 잦아지고, 네, 그 피해도 아주 막강하게 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신앙이 약화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우리를 돌보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서적 질병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황장애, 이제는 남녀노소,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울증이라든지 분노 조절. 요즘은 나르시즘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가스라이팅. 네, 정서적으로 상대방을 통제해서 내 말을 듣게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질병들도 사실은 진리가 어두워지고 있다라는 어떤 표적과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요?
진리가 더 선명해져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진리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진리가 더 선명해져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게 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주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왜 선명해져야 되는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모르면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이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겠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네, 이렇게 부르신 대로 우리를 만드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더 선명해져야 되죠. 이렇게 혼탁하고 어둡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인은 진리가 선명해져야 되죠.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계,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진리가 그들에게 빛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는 주의 뜻을 아는 것은 목적과 부르심을 아는 것이다. 진리가 선명해질 때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사람들은 안정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유익들 또 자기만의 세상 자유 이런 것들을 쫓아가지만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가 더 선명해질 때 주님의 뜻을 그 아는 것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나의 부르심과 사명을 아는 것이 그래서 향방 없이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진리가 선명할 때요.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이거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더 진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요. 삶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하면 곧 영적 문제들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다. 네. 왜 전쟁이 일어나요?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요? 수많은 죄 아래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 죄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석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내적 힘, 영적인 근력을 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어요. 영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을 그르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뜻은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가 어두워져 있는 이 시대에 진리가 더 선명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그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가장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든 신앙민 행동 문제에서 성경의 최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권위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느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게 된다. 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고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겐 찾아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 중보기도도 부탁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를 함께 부르셨습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따르게 된다. 권위를 최고의 권위를 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성경을 최고로 권위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받고 방향을 다시 잡고 건강히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두지 않고 다른 여타의 다른 것에 권위를 두다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헛되이 경배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세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할 경우 곧바로 인간의 가르침인 전통의 기초를 둔 공허하고 기만적인 사상, 철학, 문화, 관습, 습관, 생각, 선택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쵸? 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네, 바리새인들이 왜 율법이 더 많아진 줄 아세요? 네. 이걸 지키려고 하니까 여기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몇 시까지 하면 된다. 해가 지기 전에 하면 된다. 어디까지는 괜찮다. 뭐 사람이 이렇게 다쳐서 넘어져 있는데 어디까지 다치면 일으켜줘도 그게 죄가 아닌가. 안식일날 죄를 범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했을 경우는 이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에 기초한 여러 가지 이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것에도 묶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희락과 의와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인간의 가르침과 전통과 사상과 철학과 습관과 생각들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세상 속에 있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철학과 속임수로 우리가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국 세계관의 싸움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고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가 다르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더 우리 안에 선명해져야 됩니다. 성경의 권위가 우리의 최고의 권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는 자꾸 일을 하려고 하죠. 실제. 네,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 섬김 너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각자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이것이 우선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잠잠히 그분 앞에 머물러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이 그분의 믿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일을 더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자꾸 뭔가 사역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선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주셨어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명찰과 계시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그 비밀을 보화를 우리가 캐내는 거죠. 만나는 거죠. 맛보는 겁니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기 원하세요. 사회를 개혁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교회에 더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믿는 것인가?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우리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찬을 하시면서 내 피니 마시라 내 몸이니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먹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돼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 내 말이 곧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안에 생명이 거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죠?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것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1번부터 8번까지의 그 문제, 그 지문 중에 내가 20대 때 상황과 기질이 똑같다. 죄송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역사하는 사람은 기질이 변합니다. 기질이 더 성숙해요.
네, 성품이 기질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단순히 그냥 뭐 성경 스토리를 읽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일이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일이며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네, 요걸 딱 정립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계속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말씀 앞에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아,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우리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심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말씀에서 이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말씀으로 빨리 방향을 트셔야 돼요. 듣는 믿음은 검증된 믿음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듣는 말씀에서 이제는 내가 그 말씀을 실제 이게 정말 사실이구나라고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내 안에 검증된 말씀들이 더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나에게 선명해지고 나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기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다 상태가 달라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것이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그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 원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돈 잘 벌고 잘 살고 안정된 삶을 살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달라요.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와 하나님이 다 주신 그 만물의 근원 되시고 머리 되신 놀라운 그 광채와 영광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성품이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것. 예,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흘려보내고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 죄에서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서 생명으로 옮기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을 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해방되었느니라. 이제는 생명의 법이 너희를 주관하도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말씀이 되셔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통일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그 말 창조 때 그 말씀으로 그게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천지 창조가 된 것은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됐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 생명의 법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돼요. 언제 일어나요? 성경을 읽을 때요. 그러나 성경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왜요? 네, 어렵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요. 네, 낯선 단어들, 우리와 다른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시면 성경을 훨씬 쉽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모르죠. 성경은 각 것마다 다르게 읽으셔야 되거든요.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2세들에게 모세가 보니까 너무 각자 각양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다 다르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좀 제대로 가르쳐야겠다. 알려야겠다. 뭔가 통일되고 뭔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좀 가르쳐야겠다라고 해서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어요. 2세대들이니까 네, 하나님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이 1절의 내용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선포부터 할까요?
네,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이 말은 애굽 땅은 뭐든지 우상이었거든요. 손에 잡히면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 세대들에게 야,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만지는 거 이거 전부 우상 삼는 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라. 그것보다 그것을 창조하신 우리에게 유일한 전능하신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로 읽어야지. 야, 아브라함이 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축복하시지?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축복하셨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셔야 되고, 그러면 역사서는 어떤 시각으로 관점으로 읽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시는가, 어떤 하나님 미워 안 하시죠. 네, 어떤 사람을 쓰시지 않는가, 요 관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역사서를 하나님이 누구신가 읽기 시작하면 막 진멸하신 하나님, 막, 네, 벌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또 거기에 묶이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나를 진멸하지 않으실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구약을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해석하고, 네, 음, 우리 안에 없어도 되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네. 선지서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선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의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네. 선지서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읽으면 하나님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선지자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대변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변한 사람은 제사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지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막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픈 내용인지 몰랐다. 자기가 에스겔을 읽으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진 거죠. 선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그럼 사복음서는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전부 다 다른 대상을 향해서 책이 쓰여졌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읽을 때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유대인들만 알만한 그 유대인의 언어, 문화, 전통 이런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재림 왜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많을까요? 예,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메시아가 오나.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올 증거나 증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예수님이 환자나 낫게 치료하실 때는 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왜요? 네, 유대인들은 이런 질병 있는 사람들이 손을 댈 때 부정하다 여겼거든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을 대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진짜 죄를 정결케 하러, 죄를 사하러 온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으로 넘어가면 물론 손대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왜요? 누가복음을 지은 그 저자의 의도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죠. 마가복음은 왜 짧은지 아세요? 네, 박해 시대 때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박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죽기 전에 구원의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더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아주 핵심적이고 포인트적인 내용만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자도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기 위해서는 제자로의 부르심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그 삶을 살아내라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첫 시작은 족보 아닙니다. 그죠? 네, 이 책을 왜 썼는가 이유도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딱 예수님부터 그냥 시작해 버립니다. 이유가 네, 긴급한 박해의 시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맺어 있었던 제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가서 계시록도 썼잖아요. 네, 영적인 그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7가지, 네, 유대인들에게 7가지는 완벽한 숫자거든요. 네, 나는 뭐뭐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네, 뭐 이렇게 뭐뭐뭐이다. 네,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7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네, 이렇게 설명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각 이 사복음서도
각각 저자의 의도에 따라 다르게 읽으셔야 차이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좀 쉽게 읽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당히 읽죠. 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방법은 한 자리에 앉아서 한 권을 다 읽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한 번에 다 읽는 거죠. 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한 번에 다 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이유는 적당히 읽기 때문이에요. 대충 넘어가는 거죠. 꼼꼼하게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읽는 것 중에 하나는 들은 설교의 내용으로만 성경을 읽어요. 낯설게 읽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좀 무미건조합니다. 답답하고 맨날 보이는 내용만 보이기 때문에 은혜를 좀 경험하기가 어렵고 무슨 말인지 아유 뭐 같은 내용이네 이렇게 읽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적당히 읽으시면 안 돼요. 한 번쯤은 성경에 이렇게 푹 빠지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 자신의 영적 유익함을 위해서 읽기 때문이죠.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읽기보다 이해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읽어야 하는데 내가 은혜가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읽으니까 너무 어려운 거. 레위기는 은혜 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어찌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그 과정을 어,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레위기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왜 다 쏟아야 하는가? 네, 이게 번제라는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계시의 영과 진리의 영이 아니면 우리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기업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구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재밌고 성경이 경험되어지고 무슨 말인지 잘 깨닫게 됩니다. 네. 성경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제가 말씀의 부재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인격성과 관계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할 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친밀함을 형성하는 건데 이것이 행위가 되어버린 내가 몇 장 읽었다. 내가 지금 몇 장 안다. 네. 이런 어떤 행위와 자기의 의로움으로 치부되어 버리면 말씀은 읽고 있지만 여전히 말씀의 부재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대화를 하는 이런 인격성과 관계성을 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왜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말씀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창세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진짜 창세거든요. 세상이 시작되었을 때. 그러나 이 태초는 창세가 시작되기 전의 태초예요. 어느 때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원하셨던 어느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어느 시점부터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함께는 위드가 아니에요. 마주보고 있는 동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 말씀으로 이단들은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니까. 그러나 원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지은 바 되었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제가 생명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빛이라고 하는가? 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구원과 두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얻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길이 되어 주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어요. 인간으로서 겪어야 할 모든 것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생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와 지혜가 부족한 것, 선택해야 할 그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성경 읽기가 필요한 이유는 말씀의 부재는 예수님의 부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과 만나게 되나? 네,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핵심 사역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한번 나를 잡으셔서 권별로 한번 읽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신구약이 이렇게 꿰뚫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네, 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으신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죠. 우리가 다 깨닫기 어려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성경을 더 많이 읽을수록 더 많이 알고 깨닫게 되겠죠.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막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 충만한 사람, 부재가 없는 사람, 어떤 영역에도 말씀에 부재가 없는 사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그죠?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읽기가 필요한 이유를 계속할게요.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깨닫고 이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여 순종해야 한다. 네,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머리에만 담아두시면 안 되고 우리 가슴으로 내려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순종할 때,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남기지 않도록. 네. 두 번째는 은혜 받기 위해서 읽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네,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다 응답하셔야 되고 다 주셔야 되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은 누구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은 되게 많죠.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에베네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네,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 이름을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어디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준비된 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품 너무 중요하죠. 네.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간섭하시도록 우리가 침노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서 내 삶에 어떻게 말씀이 실제가 되는가. 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을 내 경험과 간증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의 내용은 반드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성품이 어떤가?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말씀에 계시되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죠. 네,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갈라졌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제단이 베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베델에 있는 제단을 북이스라엘에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옮겨버립니다. 사실 이때 르호보암은 남유다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솔로몬의 왕국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르호보암도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공세 잡은 사단과 자신의 안에 있는 죄성이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왕이 되어버렸죠. 북이스라엘은 더 심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어때요? 제단은 만들어놨는데 누굴 제사장으로 세워요? 일반인과 평민과 제사장이 일반이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소 몇 마리 가져오면 제사장 시켜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에는 보고 드린 게 있어서 좀 비슷하게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대를 거듭할수록 제사가 엉망진창이 되었죠. 그래서 그 제단에 바알이 들어오고 아세라가 들어오고 심각한 우상 숭배가 되었습니다.
곳곳마다 상당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움이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했을 때 성경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십니까? 네, 읽고 계시다면 꾸준히 읽으십시오. 만약 아니라면 오늘부터 읽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왜 읽었는지 네, 오늘 강의를 기초로 해서 서로 자신의 말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서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과제는 히브리서 개관인데요. 네, 저자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좀 알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자급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와 수신자 모두 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2세대예요. 네, 복음을 들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2세대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 배경이 되게 중요한데요. 네, 네로의 박해 때문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어요. 네로 박해가 굉장했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아주 유명한 박해가 두 가지인데 도미티안 박해와 네로 박해입니다. 네로 박해가 시작된 이유는 로마 한 지역에 불이 났어요. 근데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목재로 만든 목재로 만들었고 집 구조가 그리고 따닥따닥 붙어 있었어요. 그날따라 또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는데 엄청난 바람 때문에 거의 3분의 2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원망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이 원망이 희한하게 네로에게 갔어요. 왜냐하면 네로가 이 지역들을 철거해서 자기가 뭔가 세우고 싶은 걸 세우려고 했거든요.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반대로 좀 무마돼 버렸어요. 그래서 네로가 이제 좀 이상한 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네로가 이렇게 해서라도 자기 뜻을 이루게 했을 것이다 라는 이상한 소문이 돌면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니까 네로가 이제 급박한 거죠. 위험에 처했습니다. 네로가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라고 안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돌려버려요. 이유도 없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잡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 박해 때 카타콤이 생기고 지하교회로 들어가거든요. 여기 당시 로마에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를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기독교인도 헬라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거의 유대인들만 유대교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개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 이 로마가 평화를 유지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종교를 다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도 유대교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 로마 시대 굉장히 향락과 음란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시편을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건해 보여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통 유대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고발시켰어요. 여러분 그래서 카타콤이 많이 이게 발, 발견되어 버렸습니다. 네, 로마 군인들에게요. 그래서 카타콤에 가보면 물고기 그림이 아주 여러 종류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발각될 때마다 물고기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굉장히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가 왔어요. 나 이제 그 기독교로 개종했어. 나도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배척하겠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인 거예요. 네, 받아줬더니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네, 거기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핍박 중이었고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였어요. 고난 중에 지도자도 잃었습니다. 성도들이 또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 거기다 이 핍박이 얼마나 거세고 잔인했냐면 경기장에 그리스도인들을 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하기도 했고요. 무엇보다는 가족들을 건드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따닥따닥 붙어 살았어요. 누가 기독교인지 아닌지 서로 다 압니다. 고발하려면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러니까 이 참 그 참담하죠. 네, 내 이웃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가족을 살리려면 이런 거죠. 네 고발하면 네 가족은 살려줄게. 자기가 죽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가족들이 그렇게 희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와중에 누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런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드는 생각이 뭘까요? 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진짜 구원자 맞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며 이렇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그 예수는 가치가 있는가라고 예수님에 대한 의문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침묵하는 거죠? 왜 이 고난과 박해를 그냥 두느냐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의문들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왜? 믿음을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쓰여진 이유는 모세, 천사 이런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런 단어들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들이었어요. 그리고 족보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죠? 네, 아브라함, 뭐 드보라, 삼손, 왕들 이런 왕들의 어떤 이야기들도 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이 네로 박해 때 특별히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통으로 진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2장의 이야기가 1장 다음에 나와요. 3장의 이야기는 2장 다음에 나옵니다. 이게 논리적인 전개로 돼 있어서요. 끊어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1장 그래서 있잖아 2장이. 2장 쭉 그래서 3장. 3장 쭉 그래서 4장. 이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히브리서를 통으로 꼼꼼하게 읽으시는데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풍부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사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 5복음서가 히브리서라고 할 정도로 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되셔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 왜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네, 그 이유가 2장에 나와 있거든요. 네, 우리가 같이 6가지 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읽으실 때 이렇게 성경에 꼼꼼하게 번호도 매기시고 빗줄도 치시면서 네,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신 내용 중에 한 구절만 네, 한 구절만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결석 없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